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을 무엇라고 말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늘 벌어질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한 손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늘 원망과 불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사람이 두 다리가 불편하고 두 손 모두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주눅이 들죠. 그러나 여전히 월세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부유함을 느끼죠. 이렇게 사람은 모두가 관계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들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 자신을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욕망의 존재로 살아가고 만족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그 놀랍고도 영원한 사랑에 깊은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인간된 그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든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열망함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고독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누군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감정을 교류하고 친밀한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의 정서적인 교류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감이 더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으면 늘 여러분의 삶은 고통과 불행의 삶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최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내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 인간관계 때문에 참으로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사업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은 울고 웃고 행복하고 불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는 넘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그 개인의 행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겠다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보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대답은 친밀한 인간관계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런 얘기예요. 건강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잘 우애 있게 살고 사람들하고 잘 해라 라고 말하죠. 이토록 삶의 만족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매일 잠 못 이루고 분주하게 뭔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한 어떠한 성취가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간관계,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인간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그의 노년에 그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참 다양한 순간,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드디어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이 전제가 명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지수도 그 고백처럼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다른 양 정도, 친구 정도의 양 정도로 여기는 사람과 여호와를 내 생존,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고 이끄시는 목자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행복의 지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와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아주 친밀한 그리고 보호적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를 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는 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찾아가서 가끔 만나서 차를 한잔 나누고 하는, 그리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 정도의 양이 아니라 나의 전 생애를 맡길 수 있고 나의 전 생애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분, 목자로 여기고 고백할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지나치게 자율적이고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죠. 명동에 가면. 저도 들은 얘기예요. 가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곳에 혼자 가서 딱 앉으면 일본 음식점처럼 앞에 스크린이 내려온대요. 혼자 먹으라는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글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어찌됐건 우리 사회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약함이나 의존적인 성향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의 기자는 가장 연약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양의 자신을 비유합니다.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일을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그러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이 믿음의 고백은 과연 어떤 고백일까요?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다는 의미일까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래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고백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욕심은 채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야망은 채워지고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많은 영광을 원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나의 삶 전체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채워질까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욕망이 어디에서 채워질까 한번 찾아보세요. 경쟁을 위해서 채워질까요? 과연 여러분이 더 많이 소유하면 그 욕망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남의 집이 더 커져가면 나도 더 커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의 차가 좋아지면 내 차도 커지고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이 채워진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의 영적인 자유의 선포이고 그리고 행복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과연 왜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첫 번째의 복은 온전한 쉼과 그리고 회복의 복입니다. 여러분, 쉬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노력하고요. 쉬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 좋은 장소를 끊임없이 인간은 찾습니다. 어떻게 좋은 장소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장소가 있을까?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을 찾아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찾아간 그 좋은 휴식의 장소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장소가 되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휴식지를 찾아서 멋진 외국의 휴양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할 겁니다. 아니,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휴양의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은, 그 장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가에 따라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풀이 많다고 해서, 그늘이 많다고 해서, 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전쟁의 상황이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든 엄마의 품 안에 고요히 이 엄마의 젖을 물고 그리고 새근새근 잠을 이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엄마의 품에서 최고의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이시며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앉거나 서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안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긴장을 풀고 편히 쉬는 모습을 말하죠. 쉬기가 힘드십니까?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세요? 아무리 쉬어보려고 해도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세상 걱정, 많은 걱정들이 여러분을 불안과 염려 속에 떨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히 누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불안함이 있습니까?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 주님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워야 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안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하나님의 품이 아니면 불안해요. 두 번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까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소생시키고 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숨을 되찾게 하다 라는 말, 기운을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영혼을, 세상에 치이고 닦이고 상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갈되고 피폐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방향은 언제나 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의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르고 정직한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일인데,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뒤로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 주일을 즐긴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이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주일이죠. 그러니 진정한 쉼이 될 수가 없어요. 쉬면서도 뭔가 찝찝해요. 온전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본질적으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의 세 번째 복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입니다. 어두운 골짜기죠.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종류의 극심한 고난, 위기, 두려움,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 그 많은 치명적인 질병과 상실과 실패와 관계의 단절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우리가 해를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아마 그의 양들에게 이렇게 좋은 목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험 속에 그들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던 골리앗 앞에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 마라.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어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함께하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의 복은 보호와 위로의 복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지팡이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스틱을 말합니다. 주로 길을 인도하고 양을 불러 모으고 위험한 곳에서 끌어내거나 다친 양을 지탱해 줄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주로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양떼를 다스리는 데 사용되는 무기이자 권위의 상징입니다. 양들이 까불면 이 막대기로 양들을 후려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보호와 위로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외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삼는 사람의 다섯 번째 축복은 고난 속의 축복과 승리의 복입니다.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인생을 살다가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힘들어해야 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높이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에서 승리를 즐기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의 여섯 번째의 축복은 충만한 기쁨과 넘치는 복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대운동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환대와 존귀입니다. 귀한 손님에게, 예수님께도 마리아 같은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높였죠. 환대와 존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목자로 삼아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십니다. 두 번째, 이 기름은 치유와 보호의 의미를 갖습니다. 양을 돌볼 때 벌레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라는 이 말은 성별과 위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개인이 받은 목, 운명 혹은 복을 상징합니다. 넘친다는 것은 충분히 넘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넘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이로우심,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따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따르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Surely shall follow me. 이건 단순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견이 양을 쫓아다니듯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일생을 추적한다는 의미예요.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멋지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쫓아와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 사랑이 항상 여러분을 쫓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요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안에 거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영원히 변함없어야 한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를 목자 삼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의 전에 거함을 여러분이 최고의 기쁨과 마음의 소원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